안녕하세요. 3월 8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세상의 송사함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번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구태여라는 이 말은요, 감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쉽게 번역하면요, 성도가 감히 교회 일을 불신자에게 맡겼다고, 불신자들에게 재판을 맡겼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부에 어떤 분쟁이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교회 밖에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세상 법정에 송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끔은요, 자동차에서 좀 끽끽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보닛이라든지 아니면 그 핸들 앞쪽에서 작은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때로는 그 안쪽에 엔진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문제로 불신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불신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 자체보다 이미 그 안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현대 교회에 이런 일이 참 많죠. 교회에 다툼이 있고요. 그 교회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법보다 열등하다고 실제로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안다. 내가 가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최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분쟁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지혜를 자랑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화목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 없는 자들에게 호소할 때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무능력하다고 할 거예요. 바울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9절 10절이네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떤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상속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너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할 때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요,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좀 들떠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점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문제가 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거망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요, 너희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죄를 짓지도 않고요. 혹여나 이런 죄를 짓더라도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죠.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는데요. 구원파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구원파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엄중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될 겁니다. 4번입니다. 바울이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가족이죠. 물론 가족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법정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가끔씩 가족 안에 어떤 가족 안의 다툼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몸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명예가 손상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법정에서 이겼을 때,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기분 좋을 수도 있고요. 손해보지 않고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5번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을 보면요. 이쪽도 맞기도 하고 이쪽도 맞고 또 이쪽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저쪽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어떤 무엇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손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하기에 참 힘든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더 손해보고 더 감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사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이런 일을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결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아마 이것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명예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